자, 우리 오늘은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면서 좀 조심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랩런트들, 가정에서 드리기에 대충 예배드리지 말고 이 시간도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요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비록 성전에 모이진 못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전사님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각자 떨어져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쓰임받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 본문은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자,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 성경 말씀 찾았으리라 전사님이 믿고요. 자, 23절부터 2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자, 우리가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현장에 와서 물론 뭐 가정에서 예배를 랩런트 드렸겠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이번 대회를 말씀 받지 못한 랩런트들은 꼭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언약을 우리 랩런트들이 듣고 정말로 언약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 시대 살릴 랩런트로서 하나님 부르셨고 그 우리 랩런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이번 4개 랩런트 대회를 통하여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의 성취 속에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귀한 언약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 언약
성취와 믿음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정말로 믿고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를 생각할 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학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도 오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학교 현장 살릴 사람으로서 우리 렘넌트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복음 가진 사람이 정말로 그 속에 언약 잡은 사람이 나 말고 많이 있다면 우리 학교 현장 살릴 텐데 세계 복음화 되어질 텐데 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나 한 사람이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이 시대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면 돼요. 왜냐? 오늘 우리 출애굽 이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볼 텐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그 출애굽의 언약의 성취 속에 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언약 잡아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 두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이 가졌던 믿음을 가졌을 때 출애굽의 언약을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학교, 학원 현장에, 그리고 이 시대,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하도록 그 시작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것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면 된다. 이 언약을 내가 붙잡을 때, 내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언약을 붙잡았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모세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시대적 그 역사의 태동이라는 건 시작을 말하죠. 그 시작은 많은 사람이 됐었던 것이 아니고 한 부부의 믿음을 통해서 되어졌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요셉이 이제 임종 이제 자기 가족들을 불러서 이렇게 잘 극진히 모시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죽음 앞에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죠.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요셉이 전달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의 약속, 언약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내가 죽지만 나의 유고를 꼭 그곳에 매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나의 유고를 볼 때마다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거를 마지막 남기고 가죠. 그렇게 언약을 전달하고 갔던 것이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빨리 이루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후대들 넘어서서 이제 모세까지 해서 그 후에 430년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성취시키는 분인데 왜 언약을 성취시키지 않았을까? 우리 학교 현장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복음으로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보내셨다고 했어.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내 입을 열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빨리 친구들이 받아서 우리 학교 현장에 많은 사 다 복음 듣고 빨리 구원 받으면 좋잖아.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왜 안 할까?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그 믿음의 언약을 붙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하여 성취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이 시대도 그랬어요. 분명히 요셉을 통하여서 이 유고를 가져가달라 하면서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했는데 이 시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언약을 놓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 올 때는 총리의 가족으로 왔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막강한 왕의 가족으로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피라미드 만들고 우리가 이집트에 보면은 이렇게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많은 노동력을 착취당해요. 허구한 날 그거 짓기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애굽이라는 나라의 바로 왕이 법적으로 딱 공포를 해요. 야, 이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이렇게 지금 노예로 부려먹은 것도 무슨 이유에서였냐? 몸을 힘들게 해라. 그렇게 해서 뭔가 사람 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를 뭔가 집어삼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로 부려먹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도 안 되겠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 남자아이가 없으면은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 그럼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자아이는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는 죽여버려라. 라고 해서 법적으로까지 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언약 속에서 총리로서 총리의 가족으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친 상황 속에 이러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노예로, 그리고 이제는 남자 아이들까지도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언약을 놓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냥 넋놓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모세의 부모님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 이 부부는 이거 큰일 났다.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 아이가 이거 남자아이면 어떡하지? 그럼 죽게 되는 건가? 뭔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이 시대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런 문제 속에 있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시대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그 속에서 아이를 가진 그 상황 속에 오히려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 요셉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언약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우리가 다른 것 때문인 건 아니라 언약 놓쳐서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 자녀인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이 시대 상황 속에 오히려 언약을 품는, 언약을 붙드는 그 시간 속으로 인도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브람 요베게빗이라는 사람 말고도 자녀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 수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이 애굽이 바로 왕이 견제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속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한 부부는 언약을 붙드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품고 있었던 이 요게벳이라는 이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름다운 아이라는 거는 용모가 이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성취시켜 이 속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요게벳은 믿음으로 정말로 언약을 붙들고 이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해요.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아이가 태어나면은 산파들이 와서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살려두죠. 그리고서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속에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진 거야. 왜냐면 우리가 꼭 아이들 보면은 조용히 그냥 안 울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 막 울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금방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럼 다른 군인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와서 죽이게 될 거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숨기다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해서 나일 강가에 띄워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띄워 보내는데 분명히 아이를 품었을 때 아이를 두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은 아이를 띄워보내서 어쩔 수 없이 이 나일 강가에 띄워보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분명히 내가 언약 속에서 붙잡고 했지만 이 아이를 띄워보내는 갓난아기 이제 석 달 된 태어난 지 3달 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워가지고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두고서 정말로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띄워 보냅니다. 근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셨냐? 분명히 아이를 띄워 보냈는데 그 띄워 보내는 타이밍이 바로 왕의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있었는데 그 공주의 목욕하는 그 시간과 맞아요.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하신 거지. 그리고서 그 공주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맞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맞는 건 그렇다고 쳐. 우연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자, 그 아이를 보고서 공주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유대인 아이네? 분명히 우리 지금 법적으로 죽이라고 그랬지? 죽여버려. 이게 아니라 그 아이를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여겨졌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심어주신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친근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거두어야겠다,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라는 그 누나가 가서 얘 물어봐요. 혹시 이 아이를 키울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유모가 필요하다. 네가 유모를 좀 데려올 수 있겠느냐? 아, 알겠습니다. 하고서 유모를 데리고 오는데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유모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내가 어떻게 각본을 짠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이 믿음을 붙든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죠. 그 속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유모로 들어간 그 모세를 품고 이제 이 젖을, 엄마 젖을 떼기까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을 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부터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신 언약,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이 언약, 쭉 언약을 계속해서 언약에 전달했겠죠. 근데 이 언약이 모세가 짧지만 그 어렸을 때 들어갔던 이 언약이 앞으로 평생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언약 성취, 하나님은 언약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그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 그냥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에게 들어온다면 그 언약은 평생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받는 거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언약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세에게 그 짧지만 그 시간 동안 들어갔던 이 언약이 나에게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이 나중에 이 왕궁으로 가서 받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서 이 모세를 인도해 나가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받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제물, 그 짐승을 잡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는 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고 그랬죠. 이 레위 지파는 지금으로 따지면 전사님이나 목사님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가장 귀중한 그 일을 하는 그 일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속에서 레위 지파를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레위 지파에 이 모세의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냐? 대단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내 어떤 능력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 두 한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자, 앞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실 텐데,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서 정말로 언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루라는 사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여러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막 일어나요. 그때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언약을 붙잡고 선택하는 게 큰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선택할 때 나의 여정이 언약 성취 속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내 현실, 내 상황, 내 점수, 이것을 보고서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정도 점수인데,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의 모습인데 과연 나를 통해서 언약 이룰 수 있겠냐?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 이루신다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나를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 나는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의 수준, 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나를 통해 이루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언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언약을 선택할 때 언약의 여정 속으로, 언약 성취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그 시작이 뭐였냐? 믿음이었어요. 오늘 하루라는 이 하루가 작지만 그 속에 언약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을 때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적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학업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과 고민되겠죠? 아니요.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선택하세요. 그 속에 불신앙하지 마세요. 과연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 붙든 믿음의 기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모세를 인도해 가시고 책임지셨듯이 정말로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든 오늘 선택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건 이 부부가 가졌던 믿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들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 언약 성취와 출애굽 언약 성취를 이룰 모세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 부부의 믿음과 함께 모세가 가졌던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돼요. 자,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그 모든, 그래서 엄마가 유모로 들어오고 또 왕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법적으로, 그것도 내가 그 나라 외국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것도 인도하심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후에 모세의 모든 여정도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게 되어져요. 분명히 왕자로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왕자였던 모세가 한 사건으로 통해서 도망자 신세,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그 지명수배자가 되어집니다. 자,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모세가 있었던 당시에 애굽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었다고 했잖아요. 그 노예로 부려먹는 그 현장에 모세가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지켜보는 중에 그 애굽 한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걸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그 죽인 것을 모르도록 어디다가 시체를 감춰놔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완전 범죄, 이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다시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는 중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한 싸움을 보고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야. 잘못한 사람이 막 때리는 것을 보고서 너는 왜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때리느냐,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누군데? 네가 우리 무슨 재판관이냐? 네가 뭔데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냐? 왜? 너 이틀 전에 애굽 사람 죽였는데 혹시 나도 죽이려고 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해버려요. 그로 인해서 모세가 사람 죽였다는 것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바로 왕이 듣고 지명수배를 내려요.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도망가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돼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언약을 성취시킬 거라면 왕자로서 두고서 왕자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 언약을 이루는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도망자로 보내셨을까? 이 도망자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거든요. 비록 모세가 실수한 거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실 출애굽 언약에 쓰임받을 모세로서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가는 그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자, 우리가 이 당시에 우리가 옛날에도 그렇지만 왕자라고 하면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 한 사람 백성 하나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때 어떤 이 권력적으로 뭔가 얽혀져 있는 게 있어서 그 상황 속에서 도망자가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도망자로 보내셨을까? 자,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실 언약을 붙들고 있었지만 완전히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모세를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쓰임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셨던 것이죠.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모세를 믿음의 사람. 왜냐하면은 출애굽이라는 이 언약의 성취는 모세가 가진 이 왕자라는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언약으로 사람으로서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시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자, 이제 도망자로 갔던 이 모세가 내가 왕자였는데 정말 힘이 있었는데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고 지명수에 내려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 속에 쓰임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지명수배자로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속에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출애굽 언약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모세가 80대가 되어졌을 때 모세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이루실 거지만 내 나이가 80인데 이제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시대의 언약 뭐냐?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이 애굽에 있는 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었던 출애굽 그 언약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너로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제는 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도록 하겠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하나님의 뜻 천명 속에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집니까? 바로왕 앞에 섭니까? 안 됩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소명,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이 언약을 언제 받느냐? 80세에 받는다니까요. 80세. 그리고 이 언약 속에, 성취 속에 이 언약을 받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성취하셔서 이제는 온 땅에 유월절 어린 양 피 언약, 그 그리스도의 언약과 앞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전 세계에 전달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졌던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이기고 나왔다더라.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그 피 바르는 날 그때 나왔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언약이, 살아계심과 그 언약이 전달되어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지는데 그 역사의 시작이 어디였냐? 모세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내가 도망자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 못 받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을, 언약을 붙드는, 그래서 기도 속에 있는 그 언약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얘기를, 그게 방금 말했던 내용이 28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문제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렘넌트들이 있나요? 나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생각하는 렘넌트들이 있나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문제 속에 있다면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 기억해야 돼요. 그 시간을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떤 시간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이 시대 살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계획 속에 쓰임받을 렘넌트로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낙심하지 말고 정말로 언약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도망자로 갔었던 그 신세 속에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쓰임받을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간에 더욱더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그 언약 속에 그 언약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까지? 그 언약이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루실 언약을 모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을 받은 모세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분명하니까. 내가 이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 받으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준비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나는 계속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약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확실하게,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언약이 나에게 오히려 발견되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시간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을 자로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나를 판단하지 말고 언약 속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모세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하게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렘넌트 세워져야 돼요.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믿음 속에 쓰임 받을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 역사 또 이 했던 모든 역사가 대단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믿음 가진 언약 붙은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준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자로서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앙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쓰임 받았는데 성취 속에 쓰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인가요? 돈이 많아서인가요? 능력이 좋아서인가요? 공부를 잘해서인가요? 똑똑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언약을 믿는 믿음. 나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내 상황은 비록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나는 나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성취하셨어요. 오늘 이 아므람, 모세도 분명히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세상 성공 중심을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끝나는 이 시간, 이제 끝나고 나면 예배드리는 이 외적인 모든 시간은 온통 세상 소리, 사람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얘기만 해요. 들려오는 얘기 중에는 참 좋은 얘기도 있어요. 내 미래를 위해서 좋은 얘기도 있어. 참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온통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소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 렘넌트를 통하여서도 말씀 주셨어요. 모든 소리를 차단하라고 그랬어요. 차단. 왜냐? 그 소리들이 맞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사람, 믿음이 언약을 붙잡도록 해주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요. 1등 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학과 가야 돼. 그래야 네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어. 맞아요. 물론 좋은 1등 하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해요. 하지만 내가 1등하고 해서 좋은 직장 갈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좋은 직장 가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 시대 살리는, 시대를 바꾸는 일은 할 수가 없어. 시대를 바꾸는 건, 세상을 살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능력 속에, 그 임하심 속에, 그 역사 속에 있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이 시대가 영적인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출애굽이라는 거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거였잖아. 근데 이 시대에는 사단이라는 존재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들에게 잡힌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사단에 완전히 노예된 상태예요. 하나님은 이 영적인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마치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흑암 문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듯이 그 사단에 노예된 그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이 영적인 노예 상태 속에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해서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가운데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왜 이 학교 현장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답이 되는지, 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지, 이것이 나에게 분명한 이유로 발견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뭐 핀포럼 그 포럼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WRC 때도 포럼하는 가운데 우리 홍창원 선교사님 아들이 나와서 얘기했어. 내가 비록 현장에서 정말로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다 생각했다. 근데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치유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에게 치유 메시지가 없었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 가졌지만 그 시대 우리 주변에 많은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이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나는 불쌍한 마음만 가질 뿐이야. 정말로 말씀 편집되면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속 영적 세계, 영적 축복을 누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알고 누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계속 누리세요. 이 축복 누릴 때 그 축복 속에서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 시대를 살리는, 지키는 시대 파수꾼, 사명을 감당하는 파수망대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서 이 시대와 소통되어지는 안테나로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WRC는 끝나고 이제 마무리되고 또 내년까지 이제 기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번에 주신 언약은 이제 언약의 성취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WRC를 통하여 주신 언약 분명히 붙잡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언약이 내 속에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앞으로 이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는, 그리고 그 응답받을 렘넌트로서 준비되어지는 우리 한 주간의 귀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sek의 성취 속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편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며, 편집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요게백과 정말로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여정을 갈 때에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이루실 정말로 미래 살릴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에 응답받는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언약교회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